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어린이라는 말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어린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을 만들어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지가 겨우 이제 한 세기 정도 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한문말로 아동 그렇게 불렀었죠.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존재가 과거 유교사회에서 봉건사회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전공학자인 울산과학기술원의 박종화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보면 앞으로 20년 후에 2040년 정도 가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200세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좀만 더 오래 살아보십시오. 100세는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고 사고 없이 큰 질병만 없다면 자연 수명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200세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창 유행했던 말이 4차 산업 시대였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1차 산업은 농경사회예요. 자연의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요. 2차 산업은 이제 그것을 가공해서 살아가는 시대.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는 시대가 4차 산업입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AI 같은 그런 이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간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아서 지금 5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연결하고 네트워킹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네트워킹, 서로 연결만 해주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시대가 바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평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3모작, 인생 4모작, 나이 100살 될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서 발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면 부랴부랴 금남로에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교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4차, 5차, 6차 무슨 이런 산업 어떤 것들을 발명해내고 발전해 가더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변화되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직업군이 각광을 받을 것인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5, 60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쟁이를 더 찾는데요.
사람이 물질 문명이 더 발달되면 될수록 영적인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점쟁이 찾는 거, 종교적인 해결,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종교는 없어진다. 하나님의 존재는 밝혀질 것이다.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다 파헤쳐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유망한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의 첫 번째가 성직자입니다. 두 번째가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의 과학으로 영적인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을 치유와 회복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사람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인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허감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이 제도가 올바르게 존속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모든 유전자를 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요즘 그 게놈 지도, 지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생명공학자들이 그걸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서 그 안에 있는 유전 인자를 게놈 지도를 바꾼대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겨두고 나쁜 것들은 다 버리고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 그래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사적인 이야기지만 제 아버지가 당뇨병으로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셨고 저도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을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제 형제들도 당뇨병을 앓고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작할 수 있다면 그 당뇨병 인자를 다 빼내. 나쁜 거 다 빼내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넣어서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의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내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끔찍해요. 저는 생각하면 끔찍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통해서 그 가계를 연명해 나가면서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지금 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언행심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고한다는 말은 내가 그냥 고백을 하고 토설을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수사를 하면서 너 그랬어 어째서 참고인 데려와 너 증거 있어 뭐 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우리가 발가벗은 것처럼 그대로 드러나서 직고해버려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 가지를 답해야 된다.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 시간입니다. 저 사람 80살 먹었다. 그러면 80년을 산 거예요. 생명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나쁜 짓만 해, 거짓말만 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용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이틀 후에 용돈 어디 썼어? 그래서 그 아이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여러분, 돈 쓰는 것은 나의 행적이에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은 내 삶의 팔자치라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셨고 자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바른 데, 선을 행하는 데 유익하도록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존 웨슬리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한 가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은 내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웠는가, 이것에 대해서 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설교학 교수인 앤드류 블랙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고귀한 유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주정만 해요. 나쁜 짓만 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자녀에게 어떤 추억을 남겨주는 겁니까? 아주 악하고 추한 추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자녀들의 기억에,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어.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어. 이런 추억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자녀에게 남겨줄 고귀한 유산은 좋은 습관이에요. 절도 있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믿고 살고 하는 이 습관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고귀한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이상, 비전, 꿈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 가정에 좋은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에서 남기는 이 가풍, 그 가정의 문화는 또 다른 유전인자 DNA예요. 문화 DNA예요. 우리 집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생일을 맞이했을 때, 명절이 있을 때 꼭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고 무엇보다도 같이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리는 가정이야. 그 가정의 가풍이에요, 이게. 청교도들은 말했습니다.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라. 오직 신앙의 유산을 남겨라. 탈무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유산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물려준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책에 다 있는 말이에요. 다 책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 진리는 책에 남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준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진짜 죽게 고생한 이유, 너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인 줄 알기나 하냐. 네 학비 되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직장에 가서 수모를 겪으면서도 내가 꼭 참고 일해서 돈 벌어오는 이유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마 가정에서 세상에 유산을 남긴 부모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를 임신했을 때부터,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어려울 때, 네가 학교 갈 때 나는 작정하며 기도했어. 지금도 너를 위해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지만 새벽에 교회 나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는 한 묶음이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없어요.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말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배꼽을 보면 안 돼요. 배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탯줄이 없었을 테니까 배꼽이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우스갯말을 하는데 한번 보셔요. 자,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오늘 화장실 가서 한번 배꼽 검사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기능을 했었던 건지. 부모와 자녀는 한 공동체예요.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파벳 할 때 그 알파 첫 글자 히브리어 글자 그 아바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아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에도 아바, 아람어에도 아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알파, 베타, 감마 하는 이 알파벳의 이 순서의 히브리어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아바는 아버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의미할 때도 아바라는 말을 쓰고 조상들을 의미할 때도 아바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가정에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계보,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자녀에게 내려오는 이 계보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28절만 읽었지만 27절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울부짖었어요. 여기서 슬피 운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슬퍼하고 신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슬피 울었던 이 울음은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는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그 말씀은 자연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한 슬픔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통, 애통, 슬픔, 부르짖음은 후회할 것이 없는 무엇을 이루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울어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들은 영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울어도 못하네 찬송이 있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으신 그 울음, 애통해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울음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우는 울음이 아니고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 절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면 내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정말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힘들 때 옆에서 울어줘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 구원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면 여자들이 훨씬 더 감성이 예민하고 또 눈물이 더 많은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여성 같은 남성도 있고 남성 같은 여성도 있긴 해도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별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을 부계보다는 모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신음하면서 죽어가면서 많은 병사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어머니를 불러요. 마지막 어머니를 부르고 죽어. 제가 1975년 11월에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그냥 얼마나 못 살게 굴든지. 그래 놓고 저녁에 이제 취침 시간이 되니까 마지막 점호를 마치고 다 또 모여래요. 아니 11월에 얼마나 그때 이제 초겨울 돌아 추워요. 모이라 그러더니 자기 고향을 향해서 서래요. 그래서 다 섰어. 친구들은 반대 옆에 다 섰어. 조교가 그래요. 너희들 지금부터 큰 함성을 질러라. 어머니 3번 불러라. 어머니 3번을 불렀더니 그 20대 초반에 모든 남성들이 퍽퍽 울어요. 퍽퍽 울어. 저도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보다 어머니의 눈물이 더 극진한 것 같습니다. 오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어집니다. 어떤 마귀도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의 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가슴에 품에 안고 기도하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녀는 사탄도 손을 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해 주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있다면 부모의 눈물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진심으로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을 많은 눈물이 있더라고요. 억울해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분해서도 울고 고통스러워서도 울고. 남자는 3번 운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부모가 죽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남자들이 우는 거를 못났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시대에는 남자들이 좀 많이 울어야 돼요. 남자들이 울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셔.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은 아멘 할지 모르는데, 우리 문화가 그렇게 돼서 남자들이 우는 걸 조금 별로로 생각하는데, 혼자 있을 때 많이 우십시오. 지난주에 매스컴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던 게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예요. 상속세만 12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개념이 안 생겼어요. 12조 얼마나 될까? 여러분 1조를 은행에 정기예탁으로 넣어놓으면 1% 이자만 받아도 1년에 1억씩, 100억씩 나와요. 100억씩. 그러면 하루에 2,700만 원이 뚝뚝 떨어져요. 이자만 12조는 그대로 있고. 근데 12조는 하루 이자가 3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100년 동안 여러분 산다고 생각할 때 태어난 아이에게 3억 3천만 원짜리 장난감 하나 사주고, 그 다음날은 유모차 3억 3천만 원짜리 사주고, 그래도 12조는 그대로 남아있고 상속세만 해도 엄청난 돈이더라고. 삼성가에서 국가의 헌납한 미술품이 12,000점이래요. 12,000점. 여러분 잠실 종합운동장에 작품을 전시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귀한 작품을 한 사람 의자에 하나씩 못 놔요. 한 세 사람 앉은 공간 하나씩 놨다고 생각하면은 12,000점이면 그 잠실 운동장에 꽉 차고도 남아요. 그걸 도대체 지금 어디다가 두었다가 지금 내놓는 거니? 나는 이해가 좀 안 돼.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눈물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2007년에 삼성가의 비자금으로 샀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행복한 눈물이라는 작품이에요. 해피 티어스. 저 그림. 저 그림이 로이 리텐슈타인이 1964년에 그렸던 작품인데, 삼성가에서 사들일 때 저걸 71만 9,500불에 사들였어. 이거 환율로 계산하면 96억, 약 많으면 86억, 90억 정도 돼. 저 그림 하나에. 다시 한번 보여줘요. 빨리 지나가려면 어떡해. 저 귀한 그림인데. 이 행복한 눈물, 해피 티어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의 값은 얼마일까?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눈물 값은 얼마나 도대체 될까? 신구약 성경이 31,173구절 3절로 되어 있어요. 31,17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이 구절에. 근데 영어 성경은 더 간단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Jesus wept. 주님의 눈물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우리 주님의 이 눈물은 모든 사람의 죄는 바로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원통하고 슬픈 인류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주님의 눈물보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 다음으로 같이 있는 눈물은 저는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부모들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이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의 가격이 86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부모들이 흘린 눈물이 86억, 90억이 안 되겠어요? 우린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유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 빚은 물려주지 말자. 빚까지 물려주면 내가 부모로서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심은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웁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웁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길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오늘 또 울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